예, 오늘은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산 너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예, 예, 날씨가 간만에 하늘도 좀 파랗고 미세먼지 좀 없는 날인 것 같은데요. 주의 은혜가 언제나 이렇게 오늘 같은 날씨처럼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마가복음을 저희는 계속 보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예수님의 이적과 또 전도의 발걸음을 따라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드디어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게 됩니다. 분봉왕 헤롯이 가이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인데요. 말 그대로 가이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되게 화려하고 아주 대단하게 만들고 꾸몄던 도시입니다. 근데 그렇게 도시를 꾸미고 나서 그 도시의 이름을 지었는데 거기에다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과 자신의 이름인 빌립 이거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그 자신이 만든 도시의 이름을 그렇게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 가이사가 진짜 신이고 세상을 이끄는 힘이라고 말하는 그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그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세상은 또 가이사랴 빌립보의 사람들은 가이사를 왕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들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 사도 베드로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그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첫 장 첫 절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을 받아서 읽고 있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어떻게 들렸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로마의 박해 속에서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도 가이사랴 빌립보 그 화려한 도시 앞에서 세상은 가이사가 진짜 힘이 있고 또 빌립에 순종해야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것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묻는 그 질문에 그것이 아니고 진짜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마가복음을 받아서 읽고 있을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엄청나게 큰 충격으로 이 고백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맞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 예수님은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지는 않았겠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왕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고 있고 또 우리가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따라야 할 왕이다라고 아마 이 마가복음을 받게 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증언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으셔야 할 당신의 운명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 충격적인 말씀을 막아서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그러한 대접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칭찬받아야 할 것 같은 베드로의 행동을 주님께서는 질책하시고 꾸짖으십니다. 그러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사람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일이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랐고 제자 중에 제자였던 베드로 또 그가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는 그 위대한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도모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메시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썩 비켜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조금도 모른다. 어쩌면 모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안다 하는 자들의 첫 마음이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 누가 하나님의 일을 다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에게 아마 10가지 질문을 던졌을 때 10가지 질문에 다 답을 할 수 있는 목회자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신비이신 하나님을 설명함에 있어서 분명히 모르는 게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근데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모든 질문에 답이 있어요. 10개를 물어보면 10개를 답할 줄 알고 100개를 물어보면 100개를 답할 줄 압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종교가 참으로 진정한 종교라면, 그 진정한 신앙이라면 성도들에게 방황을 허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단 한 번도 방황하지 않았다면, 진리를 따라가면서 단 한 번도 방황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고 있지 않는 것의 반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누가 하나님의 일을 다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 베드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섰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말입니다. 너는 사람의 일을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이 메시지의 번역은 더더욱 우리의 마음에 와 닿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조금도 모른다. 너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조금도 알지 못한다. 성도로서 아마도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순종일 수 있고 오히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은혜일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 21일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름 뒤인 1월 6일에 첫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끄시는 어리둥절한 상황을 지나며 제가 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에 하나님의 일을 위한 여러 준비와 계획들을 사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몇몇 분은 들어서 알고 계신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제가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멀미를 하는 것처럼 너무 어지럽고 속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 이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뭔가 이제 좀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이명이 와서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하니까 좀 많이 속상했어요. 그리고 좀 의욕이 순간 조금 꺾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하루 이틀 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니까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또 힘을 내서 내가 운동을 좀 안 해서 이명이 왔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운동을 좀 열심히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추운 겨울이고 또 교회를 준비하면서 조금 무리도 했으니 가볍게 좀 하루 이틀 간단히 몸을 푸는 정도의 운동을 이제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운동을 했고 바로 그 다음 날이었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오른쪽 다리가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 아팠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아픈 것은 사실 처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건 또 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조금씩 걸어서 평일에 교회에 출근을 해서 이 근처에 있는 좋은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병원에 딱 들어서니까 그 유명한 연예인들 사진이 막 병원에 막 붙어 있고 그래서 내 좋은 데를 찾아왔나 보다 이런 생각에 병원에 들어가서 온 이유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기다렸다가 진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진료를 하고 나서 의사한테 들은 이야기는 오른쪽 무릎 안쪽 근육이 20% 정도 찢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1년 전쯤에 10km 마라톤도 아주 늦지 않은 시간에 완주도 하고 평소에 조금 격하게 운동을 해도 오히려 개운하고 아무렇지도 않던 몸이었는데 그것도 이틀 가벼운 몸 푸는 정도의 운동을 했다고 근육이 찢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아파서 그 뒤에 몇 번의 치료를 받고 또 이제는 많이 좋아졌지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태어나 처음으로 온몸에 알러지가 일어났어요. 한 주간 너무 가려워서 왜 이렇게 가렵지 하는데 손이 가렵더니 점점 내려가더니 이제 막 발바닥이 가렵고, 그러니까 알러지로 한 주간 가려워서 엄청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교회를 섬겨야겠다는 생각에 좀 바쁜 마음으로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모색하고 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밤을 지새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의욕이 더욱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고민이 됐습니다. 왜 이럴까? 왜 자꾸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면 자꾸 의욕이 더 꺾이지? 그런 생각에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그러다 오늘의 본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말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메시지에서의 번역은 이렇죠. 너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조금도 모른다. 저는 이것이 제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신권아, 너는 아직 이 교회에 대해서 모른다. 조금도 모른다. 이 교회는 내가 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니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던지. 그런데 그 평안은 책임을 벗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또 목회자이시기에 평안했습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순간 꺾였던 의지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의지를 북돋워서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번번이 무릎을 치시고 또 몸을 치시고 또 이명 또 겪게 하시고 그러시면서 마침내 오늘의 본문을 만나게 하셨죠. 이 교회는 네가 아는 것처럼 그런 교회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베드로가 2000년에 들었던 그 이야기, 너는 아직 이 교회에 대해서 모른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저를 두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멘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참으로 모른다 해야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참으로 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난 정말 모릅니다. 난 정말 이거에 대해서 조금도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참으로 아는 것일 수 있어요.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신다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해야 할 고백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9장에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말하며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누가복음 9장 이 말씀에서 안식을 이제 모든 것이 주님께 있구나 라고 우리 고백하면서 안식을 누리고 또 의지를 이렇게 고치 세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사도 베드로는 아직 좀 더 가야 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까지 가야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사도 베드로를 만나시죠. 다시 만나 이야기 나누실 때 베드로가 마침내 이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냐? 네, 주님.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냐? 예, 주님. 이런 대화가 2번 반복된 후에 예수님의 마지막 3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부분을 다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틀림없이 아십니다. 저는 모릅니다. 멋지게 고백도 하고 또 주님을 알고 사랑한다 생각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한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의 일을 도모했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이젠 저도
제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마침내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는 정말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것을 믿고 정답 없는 인생의 질문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입니다. 정말 알지 못하지요. 왜 돌베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 왜 왔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눈앞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예수님의 변화의 모습을 목격한 제자들의 어휘로 그분의 변화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그리고 들어보지 못했던 현상을 접한 제자들이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은 이것이 최선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형언할 수 없는 예수님의 변화를 본 제자들의 놀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변화된 예수님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바로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져서 무덤이 없는 엘리야와 죽었지만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모세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고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이 순간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태어나 처음 경험하는 압도적인 영광, 그토록 원했던 하늘의 영광 앞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할 줄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리움이 보이는 것에 대한 그리움보다 크듯이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보기를 원했던 그 영광 앞에 베드로는 주체할 수 없는 환희를 느꼈고 환희를 넘어서 두려움까지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치 온몸에 전기가 통한 듯 베드로와 제자들은 붙잡고 싶은 마음과 결코 가까이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두려움에 동시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다음과 같이 말하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의 빛나는 광채의 변화와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모습에 압도된 제자들은 드디어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렇게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아직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제자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변화와 재림의 상징인 엘리야와 선지자 모세의 현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이 형언할 수 없는 영광과 피조물인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절대자이신 신의 임재 앞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아마도 그곳이
바로 천국이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곳이 아마 하나님의 나라였을 것입니다. 분명 영광 중에 예수님의 변화와 믿음의 선인인 엘리야와 모세와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 그곳은 우리가 그토록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에 머물지 않으시고 그곳을 뒤로하고 제자들을 이끌고 산을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영광의 경험을 말하지 말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일러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한 고난과 천대와 멸시를 받을 것이다. 고난, 천대, 멸시. 이것은 조금 전 제자들이 경험한 그 영광과 신의 임재, 그리고 자신들을 압도했던 순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명확히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은 고난과 천대, 멸시를 받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본 장면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예수님의 말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구름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린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들어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영광스러운 변화 넘어 고난과 천대 그리고 멸시까지였던 것이죠. 변화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변화산을 지나 골고다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 제자들이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수많은 이적을 통해 만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론 그 알고 있었던 지식 속에서 또 아니면 큰 영광의 경험을 속에서 멋진 고백을 하기도 하지요.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한 이후 바로 사람의 일을 도모한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조금 아니 그것으로 행동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도모한다고 생각하고 변화산에 초막셋을 짓자고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 베드로의 일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 초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골고다의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변화산을 넘어 골고다로 향하셨던 것이죠.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영광은 제자들의 기대요, 그토록 성취되길 원했던 그들의 바람이었을지 모릅니다. 분명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 중 하나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고난과 멸시와 천대는 예수님의 정체성의 일부이지 그분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나 마침내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 바로 하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변화산에 오르시고 골고다로 향하셨던 것입니다. 신비는 늘 우리 너머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맞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사실은 맞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30대가 되기 전 20대 후반에 저의 평생의 이력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80살까지의 이력서를 쓴 적이 있는데 원래 그 계획대로라면 저는
지금 다른 학문을 연구하고 또 다른 곳에서 직업을 가졌어야 합니다. 물론 그 길에 들어서기도 했고 또 그 길에 꽤 끝까지 이르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저를 다른 곳으로 부르셨죠.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길로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계속 사역을 하고 또 삶을 살면서 여기서 좀 더 갈 수 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또다시 옮기셨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 너머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저의 기대대로 다 되지 않아서 사실은 감사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다행이기도 하고요. 변화산에 오르면 마침내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기뻐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 영원한 영광의 맛보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영광은 이 땅의 골고다를 지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유대인 랍비 중에 아브라함 요슈아 헬셀이라는 사람이 말했던 문장인데 마음 너머에 신비가 있고 신비 너머에 자비가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것이 우리 믿음의 다가 아닙니다. 그 기대와 바람 너머에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바로 우리의 기대와 바람 너머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공했다고 우쭐해할 것도 없고 실패했다고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 너머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생각만 있다면 변화산도 잘 내려올 수 있고 힘들지만 골고다도 잘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골고다 언덕 너머에 있는 부활도 다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비인 하나님의 길에 주님께서 주님의 자비를 내리시기에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는 그 영광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도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온전히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삶의 한순간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 오를 수 있습니다. 어찌 변화산에 오르자 하시는 예수님의 부름에 오르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변화산에 오르시면 따라 올라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변화산의 큰 영광을 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라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골고다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에 가기 싫지만 주님이 거기 계시기에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띠띠우고 원하지 않지만 가야 할 길, 하나님의 길을 가는 베드로의 운명이고 우리의 운명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것이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변화산이 좋다고 변화산에 머물겠다고 말했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띠띠워서 골고다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이젠 난 실패했다고,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이렇게 실패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당신의 띠를 띠띠우고 당신께서 원하는 곳으로 베드로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허리에 띠띠우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돌베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오후 3시가 예배 시간이죠. 그러면 저는
한 15분 전부터 앞에 서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지요. 근데 그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 있냐면, 하나님, 이곳이 지금도 온 열방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몽골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거기서 선교사님의 그 삶을 한 주 정도 옆에서 보면서 저의 돌베개 교회에서의 저의 삶이 그 선교사님들의 삶의 한 10분의 1 정도라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교하셔야 되는 선교지까지 한 1시간여 정도 예를 들면 가서 선교지를 섬기고 또 집에 왔다가 또 가서 섬기고 또 온 가족이 같이 가서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돌베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분들의 10분의 1 정도의 사역의 경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족하고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 영혼의 허리에 띠띠우셔서 데려오신 곳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이 어찌 저만의 고백일 수 있겠습니까? 돌베개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의 허리에 하나님이 그렇게 띠띠우셔서 당신께서 데려가고 싶으신 그곳에 데려가실 때 묵묵히 아멘으로 순종하며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찬송가 438장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한데요. 한 가사의 한 구절이 이렇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변화산에서 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그곳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그곳이었기에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죠. 높은 산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하늘나라이고 거친 들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가라 하는 곳, 바로 이미 그곳에 가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인 것이죠. 교회가 그렇다면 가정은 어떻겠습니까? 그곳에 예수님만 계시다면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아이들 양육하고 또 집안의 여러 경제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힘들다 하더라도 그곳이 만약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만 믿는다면 그곳이 하늘나라가 된다고 우리 모두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변화산에만 머물길 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골고다 언덕의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찾아가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든 부함이든 영광이든 가난이든 그 모든 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 여기고 변화산을 넘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며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경험을 함으로 마침내 우리의 코끝의 호흡이 끝났을 때 마침내 이르게 될 그 하늘나라에서 진정 참다운 하늘나라를 보는 그 큰 영광을 누리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알지 못한다. 너는 조금도 알지 못한다. 그 말씀 뒤에 이 모든 것이 이미 당신께 아신 바 된 것을 우리 모두로 알게 하시니 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변화산 위에 있든 골고다 언덕에 있든 높은 산에 있든 거친 들에 있든 그 어디나 예수님이 계심으로 그곳이 하늘나라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기억함으로
이 땅에서 단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참으로 아름답게 힘내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물만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기쁨만으로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따라가는 그 삶에 당신이 함께 있기에 눈물을 흘려야 한다면 눈물을 흘리게 해주시고, 당신이 함께 계시기에 기뻐해야 한다면 기뻐하게 하시사,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교제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두 손 모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 위에, 그리고 이 돌베개 교회 위에, 그리고 이 한반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